지난주와 오늘 온전한 삶을 찾는 여행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나는 전심전력하여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삶이란 도대체 뭘까? 제가 지난주에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전한 삶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념과 자신의 정체성, 존재 목적과 역할, 그리고 실제적 삶이 일치된 진정성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삶이다. 네, 제가 내리는 정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정의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신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존재 목적에 따른 내 역할이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성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삶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보다 더 가까이 살아가고 담을 수 있을까? 제가 4가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2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질문이라는 여행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삶은 올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형제간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창고를 더 채울 것인가, 내가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네가 그렇게 묻는 질문이 맞느냐는 거예요.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아프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질문이 바로 되어지면 두 번째 여행지 성찰이라는 곳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질문하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내게 주어질 때 제대로 된 답인지 우리를 돌아보는 작업이 바로 성찰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성찰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버려야 될 탐심, 내 안에 버려야 될 교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버릴 것을 버리는 작업이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대답이 작은 거 보니 기억을 잃어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행지까지 왔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행지를 가게 될 텐데 기대되시죠? 네. 세 번째 여행지는 바로 관점이라는 여행지입니다. 세 번째 여행지가 어디라고요? 관점입니다. 관점. 여러분, 이 관점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에픽페토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관점 때문에 뭐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인지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면을 쭉 보여주고 난 뒤에 질문이 뭐냐면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릴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도 극소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책을 보아도 서로 각기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마치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 엉덩이를 만진 사람 다 다르듯이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관점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참 인간은 희한한 거죠.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기똥차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다른 관점을 가져라. 아이들 키울 때도 요즘 세상은 인재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말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중거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보는 관점이 그냥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가져야 된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책 읽고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이러면 끝이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가라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겠니?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럼 새로운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새로운 관점에 열광하는 거죠. 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 K 음악, 문화, 영화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K 문학, 한국의 문학 작품이 좋은 번역가들을 만나서 세상에 소개해 주면서 문학의 그 노벨상 같은 상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 가질까 질문했는데 외국의 작품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어떤 삶이나 거기에 대한 통찰을 다루고 있다면 이 한국 작가들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외국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남다른 관점을 갖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 삶을 조명하는 여러 각도에서의 빛을 비춰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남다른 관점을 넘어서서 올바른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한 부자의 비유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더 많은 걸 가지니까 이제 나는 즐거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질문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렇게 네가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앞으로 내가 노후에도 걱정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이 아니냐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2주 동안 준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이 삶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그게 과연 옳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생각 갖고 산다면 그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다 꿈꾸는 거잖아요. 재물, 존귀, 영광. 필요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멘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정도 못하겠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함으로 더 크고 악한 병에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관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맞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후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질문, 그리고 성찰, 관점의 변화 없이 본문의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목소리잖아요. 네? 이 창고를 더 많이 채워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채웠어. 걱정이 없어. 이제는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매몰되는 삶에는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 착취라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이 자기 착취라는 개념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 그리고 중앙대 동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왜 피로할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분위기상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들 많이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첫 말을 내뱉습니다. 왜 힘들까? 피로사회를 쓴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긍정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건 좋은데 이게 과도하게 과잉되어졌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그 가치가, 그 긍정적 가치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면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노예를 착취했던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어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주도적인 착취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내면 안에 노예 감독관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너 일해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더 노력해야 돼. 네가 젊은 날에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착취하는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목적한 곳에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내면의 죄의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긍정의 과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내면 안에 그것을 맞춰가려고 내 안에 몸부림치면서 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이 목적한 곳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국 우울감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삶을 나를 착취하고 스스로를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이제 정말 김누리 교수의 말씀처럼 불행 대신에 행복을 배워야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시간인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가장 강력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 착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착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조엘 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겉모습과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 사회를 비판하는 사진 작품을 전시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 사진 보면서 다른 사람 아닐까? 여러분, 이분의 그 작품들이 저징 아메리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조엘 파레스의 이 작품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지만 평소 깡패로 오해받는 제퍼슨 문이라는 그의 사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의 고정관념은 여러분 우리의 의식만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을 고정관념이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까지도 관념의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딱 자리 잡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도 신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이 뭐냐면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보편화된 관점이죠. 그거 당연한 거야. 아니 그런 교회에서 그거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니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이 그거 한다고? 에이 그건 안 되지. 왜? 우리의 보편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살고 어떤 시대에 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당연함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자기를 착취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당연함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과 당연함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에 진정한 삶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정관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그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자신의 고정관념과 당연함 속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나는 그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바라보는 것과 서 있는 어른이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아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막 울고불고 그거 안 해주면 막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떼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있어 없어요? 있어.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저는 없어요. 저는 떼쓰려고 하다가 니 그럼 공부해야 된대 이러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워서 바라보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삶이죠. 이건 우리의 사고, 관점의 과정이다. 그래서 내 생각,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내 삶도 세상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 아인슈타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이 이상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에서 만족함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질문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꿈꾸냐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아인슈타인의 정의에 의하면 그건 마치 정신 이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마케팅하고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건 답도 아닌 인생인 거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삶에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다른 관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내 삶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다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착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도착이라는 안내지입니다. 여러분 이 도착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마지막 내 삶의 도착 지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마지막 도착 지점 거기가 어디일까? 3년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흔의 노부부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거기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화장 도구 업체인 삼성브러쉬의 장성환 회장 부부였습니다. 그 당시 92세였거든요. 이 90대 회장님은 구두가 헤어질 때까지 신을 정도로 금금 전략을 몸에 배어서 살아가던 분입니다. 그 회장 부인은 물티슈도 물에 헹궈서 여러 번 썼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일까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 200억 원을 기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 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카이스트에다가 200억 원을 기부하게 되었을까?
이분들이 실버타운에 사셨는데 그 실버타운의 이웃 사촌인 김병호 회장, 서전농원이라는 곳의 회장님이셨는데 이 부부가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카이스트에 350억 원을 개척한 것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공감하게 되어서 나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 사회에 환원하고 내 삶을 마치겠다 결정하고 200억 원을 그렇게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이죠. 우리는 200억 원은커녕 200만 원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이 내가 모았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도착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왜?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의 질문도, 그들의 성찰하는 것도, 그들의 관점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 내가 어디서 눈을 뜰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입고 더 많이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 다음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도착 지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착취적인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책임이고 의무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선택하고 살게 되겠죠.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은 마치 주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배치하신 초소와도 같은 것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지키는 초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초소에 우리를 배치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에게 뭐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자. 살 수 있을까? 죽을까? 뭐 이거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선택해야 될 그 삶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지막 도착 지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올 영원한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겁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눈뜨게 될 그 영원한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서 죄로 얽어매는 이 땅의 삶을 뭐하며? 멸시하며 언제 주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기꺼이 이 삶을 마감하기를 뭐하도록 하자? 사모하도록 하자.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침없이,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주가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도착 지점, 그때 가가지고 억울해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마치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온 것처럼 그냥 소풍 마치고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그 천국에 내가 도착할 곳에 이제 도착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볍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고결한 친구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칼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도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그날을 사모했어. 내가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질문을 했고 날마다 성찰하고 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내 도착 지점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이제 마지막 이 도착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날은 내게 영광스러운 날이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의 리더십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종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5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안목. 좋은 안목을 갖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갖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보는 게 좋아야 된다. 좋은 거 봐야 된다. 그래서 산모는 나쁜 거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걸 봐야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그리고 내 삶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안목을 갖는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좋은 관점을 갖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제의 삶을 오늘 그냥 되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냉장고에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모처럼 내가 만들어 먹겠다고 설쳐가지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2인분이었어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안 먹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거라고 가만히 두라고 제가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거기에 제가 먹고 싶다는 칼국수 면을 넣어가지고 줬어요. 아침부터 제가 면 먹고 왔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맛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제를 오늘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 훈련에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영적 훈련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나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본다. 언제까지요? 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과 믿음을 지킨 일에 대하여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나 옛날에 그 훈련 다 받았어.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훈련을 해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에 대한 연구서, 그 연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모든 노년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왔던 키워드는 학습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년의 삶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직면에 있는 현실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슈퍼 가더라도 계산해 주는 분 없어요. 다 찍어야 되고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나라도 이제는 다 배워야 앞으로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가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이라는 건 스승이 멘토가 있고 제자인 멘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됨으로써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충고도 받고 조언도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로버트 클린턴은 적어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멘토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멘토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도착 지점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내 삶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예요. 운동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출발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그 마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보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내 관점의 변화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도착 지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더 사랑 더 행복 축제, 가정을 새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 축제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가는 이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